한국교회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청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죠.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들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길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를 돌보는 여자가 엄마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엄마나 아빠나 또 물론 자신이 자녀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생아는 자기 팔을 보고 이렇게 놀라서 울기도 하기 때문에 속사계를 꽁꽁 싸매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지극히 부모의 큰 사랑 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처음에는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깨달아갑니다. 또 아이도 부모님의 품에서 조금씩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부모님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는 아이처럼 주님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늘어놓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이 다 떨어지면 더는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그 대화에서도 일방적으로 내가 내 할 말만 잔뜩 늘어놓고 대화를 마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상대방의 기분은 꽤 언짢아지고 다시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동시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말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 신령하고 신비하며 마치 이 황홀한 광경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강한 바람이 막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보내시는데 이 큰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 불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대단한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무슨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육성의 대화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정확한 문장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때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때론 어떤 장면으로, 때론 간단한 단어나 어떤 상황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설교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기회도 우리가 많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님의 음성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학교나 혹은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가장 여러분
의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자아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고요. 때론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을, 자신의 어떤 바라는 것들을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영적 지도자에게 이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잘못 들었다 해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그 유연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만 줄줄이 늘어놓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좀 가득 채우지 말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 골방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